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상황이 아니라 기대요, 소망일 것입니다. 상황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들으면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 떠올려집니다. 그냥 그날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점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환경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매우 혼란한 때였습니다. 헤롯이 왕이었고 로마가 그 나라를 삼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또 부모였던 그 마리아,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호정령 때문에 가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명령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아이를 태중에 넣은 채로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이고, 집을 거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서 동물들이 있는 그 헛간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동굴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절부절한 상태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아이를 받아봤을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양 새끼라도 받아봤을까요? 그는 목수였던 것입니다. 그의 당황스러운 몸짓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사단은 가장 큰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헤롯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소망하는 것과 달리 복음은 언제 가장 빛이 났냐면 가장 어두운 시절에 빛이 났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 또한 그러한 시대에 가장 명료하게 울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된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730여 년 어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져 있었던 시대고, 그 시대가 한참을 가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대제국 아수르가 이 땅을 노리고 있었고, 가까이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혼돈 가운데 유다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시대에 1절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라고 그 왕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부의 적으로 아람의 르신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대제국 아수르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족보는 르발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동스러울 때였냐면요, 여로보암 2세를 끝으로 이 아합의 그 아합과 그 족보가 끝이 나고, 그 뒤로도 계속 나왔던 그 족보들이, 왕가의 혈통들이 그나마 유지되었던 여로보암 2세까지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혼돈이 시작이 되는데, 즉 쿠데타가 계속 벌어집니다. 짧은 시기 안에
왕들이 은혜를 받는 또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계속 아멘을 해야 되네요. 예, 안 해도 되는데 이 시기에. 예.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나올 때는 왕이 몇 번이 바뀌었냐면 그 시기에 짧은 시기에 무려 4대의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사가랴가 불과 6개월을 다스리고 끝을 내고요. 그리고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1개월을 다스리고 구테타를 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나햄이라는 왕이 다스리는데 그 왕은 그래도 10년을 다스립니다. 그 뒤에 부가이아가 2년을 다스리고 끝이 나고 바로 베가가 쿠데타의 결과에 따라서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혼돈에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그 시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외부에 강한 정이 오면 서로 동네 그 건단들도 서로 뭉칩니다. 밖에서 거대한 물결이 들어오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던 애들도 야 잠깐만 놓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말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손을 잡은 거예요. 야, 아수르가 오면 우리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라지게 돼.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만으로 힘이 안 돼요. 남쪽이 자기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남쪽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맞서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생각이 다릅니다. 감히 아수르에 대적해서 오히려 나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조용히 아수르와 함께 편을 먹는 것이 오히려 살아남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상황을 눈치챈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먼저 정벌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기겠습니까? 북이스라엘만을 맞서도 남유다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인구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전력도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아람까지 같이 합쳐서 쳐들어온다? 유다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2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엄청난 그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아수르한테 먹히기도 전에 아수르는 관두고 자기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 것을 2절에 드러내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그 왕가의 기준이 항상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은 이미 그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 최악은 어떤 거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최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이방 신상에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악 무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미신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더욱더 열렬하게 그 무당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자신들은 항상 내세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리고 뒤로는 항상 누구를 찾습니까?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를 에워쌌습니다.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때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였는지 아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왕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바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온갖 보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들을 다 100개 넣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는 어차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벌할 계획이었어요. 굳이 유다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까지 바치면서 사정까지 하니 이제 아수르는 더 정당성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일은 우리가 보기에 외교적 수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수르와 서로 같이 외교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뜻은 결국 무엇이 됐냐면요, 서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은 폐지하고 아수르와 새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신을 이제 유다가 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봤던 열왕기에 방금 읽어드렸던 열왕기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디글랏빌레셋이 섬기는 그 신의 이방 신의 우상의 신전의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로 급히 보냅니다. 빨리 이 설계도대로 리모델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게 세계적 트렌드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리고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성전이 그렇게 개편이 됩니다. 이제 있는 것을 다 빼놓았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이제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3절의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는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이 야샤,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말씀에는 문맥에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서에서 발견되게 되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이 아스를 만나라. 그 아들 스알 야숲은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는 메시지가 이름 안에 들어있고 지명 안에 들어있어요. 보면요. 그 아들 스알 야숲, 남은 자라는 뜻이 오직 적은 수가 남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 안에는 일종의 모호성이 담겨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 모호성이 있느냐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모호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아들과 이사야가 어디서 만났냐면요, 윗못 수도 끝 색탁자의 밭. 여기는요 어떤 자리냐면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의 사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에 골짜기가 있는 곳, 거기에서 물들이 나오는 샘물곁 옆입니다. 거기에서 왕궁이 가까이서 보이게 됩니다. 그 아래에서 아하스 왕을 만났다는 뜻은 아하스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물들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 물 자리를 보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물길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렇게 아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소란스러울 일이 아니야. 르싱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이 그렇게 쫓아와서 너를 위협할지라도 그것은 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막대기밖에 되질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은 아주 철저히 짓밟히고 나라가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뭉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렇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의 모호성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굳게 믿음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 남은 자의 성격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항상 시대는 어지러워왔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두셨고 그 남은 자의 성격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언약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 선택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여기서 깊다라는 뜻은 뭐냐면 죽음에 이를 만큼 깊은 곳을 말해요.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만큼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징조를 구하라고요? 저는 안 할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떻게 들립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을 구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들한테 당신 그 시험에 맞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시험하는 것, 부정적인 의미가 참 강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이 그러한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항상 모호성이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러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인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11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갖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11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분들은 11조를 구약시대 때 하는 건데 신약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11조란 명목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11조보다 더한 것도 오히려 12조, 13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11조로 국한될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하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경건함을 거짓으로 꾸며서 교묘하게 이 말을 비껴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이 만날 수 있죠.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참 많죠. 들으면 분명히 그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로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말로 우리의 불신앙을 오히려 숨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 어떻게 퉁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논리로 어떻게든 땜빵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바로 즉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집이요. 그에게 그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환기시키는 것이죠. 너가 누구의 자손이지?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제 들어보시오. 당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하나님을 괴롭히려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말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뀌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아하스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가 선언하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죠. 말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1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요. 그러나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이제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음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또 그때 사울이 뭘 핑계대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구별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도 하나님을 핑계 삼았던 것이죠. 그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아하스는 더 이상 다윗의 가문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직접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거부하네? 그러나 거부하든 안 하든 나는 직접 너희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를 피하여 가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에 이 이른바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본문 비평을 하는 분들이 이 처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글들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르면 이것저것 다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말씀이 맞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로 무려 700여 년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먼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날 아들을 그 시대에 일어날 일로 한정해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 이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처녀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 알마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알마가 즉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 그대로 처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냥 말 그대로 순수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 처녀란 뜻으로 다른 또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마는 꼭 그렇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다보다 폭넓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는 분명하게 처녀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역사를 추적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와 함께 하셔서 결국 유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끔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7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하심을 알려주셨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을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풀려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지는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언약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뚝 떨어져 있는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구별하여 살피지 않냐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도 뚝뚝 떨어지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참된 복인지 분명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받은 복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미가 선지자 또한 이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어지러운 시대 때 미가는 베들레헴이 보이는 그 모레셋 가드라는 곳에서 살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가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미가 선지자 또한 이사야가 보고 말을 선포하려 했던 내용을 똑같이 분명하게 그 시대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땅에서 가장 작은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렇고, 베들레헴은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역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요, 그 근본은 이라는 것은, 이 모자라는 것은 모든 패밀리가 시작되는 첫 시작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는 시작점을 말하겠죠. 그것은 태초부터, 케뎀이라는 것은 제일 앞면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점이에요. 동쪽인데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케뎀이라는 것은, 미케뎀 하면 동쪽을 말합니다. 해가 뜨는 곳, 모든 시간이 시작되는 곳. 그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상고, 올람이라는 뜻은 세상 전체,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면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단지 700여 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이야기하죠. 그 엄청난 예언을 미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태초로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로 외치면서 또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런 어두움이 짙을 때일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의 메시지는 더욱 강렬할 것이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사야 선지자처럼, 미가 선지자처럼 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